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밤에 성령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무덥죠. 오늘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로는 오늘 본문인데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레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런 3차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그 중에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BC 605년이었죠. 그때 그의 나이는 한 대략 1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20년 정도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가 BC 605년에 잡혀가서 BC 586년 2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이국 땅 바벨론에서 나라 잃은 유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귀감이 되는 이유는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국 땅 이방의 문화와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자로 있었지만 그 나라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보여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몇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앞장인 5장 31절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이 유대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들, 특별히 금잔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이런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여서 그를 망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그 말에 의해서 그날 밤에 그만 벨사살 왕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습니다.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다니엘서 6장, 5장 마지막 부분부터는 메대 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리오가 메대 사람으로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대 다음으로 나오는 바사 제국, 거기가 이제 고레스 왕인데요. 그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소개를 하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바사 제국 이렇게 세 제국의 격동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왔죠. 그때 한 18살 나이 때에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10대 후반의 나이라고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 때도 총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세 번째지만 그의 아버지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계셨고 그 사람이 이제 왕위에서 내려놓고 섭정으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통치자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있고 그 밑에 결국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기 때문에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뒤에 이어지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고위 공직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120개 지역의 지방 장관 120명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이 120명의 지방 장관, 오늘로 말하면 도가 120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개 도의 도지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바벨론 제국까지 집어삼켰으니
얼마나 큰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각 도가 120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개를 다스릴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총리 3명 중에서도 으뜸으로 우두머리로 둔 사람을 다니엘로 두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처럼 이제는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때 제2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왜냐?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한 정권이 있다. 뭐 오늘날로 보면 어떤 여당 있는 곳에서 어떤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에 있는 그곳이 이제 대통령을 배출하고 여당이 되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국무총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바뀌어도 또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인자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메대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보나 어떤 모든 가문으로 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유다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워요. 그런데 이때 지금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그의 나이가 80대가 들었었어요. 80대. 다니엘서 2장은 그의 나이 18살 때였어요. 18살에 이제 총리 대신에 되어서 공직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60여 년이 지난, 거의 7, 8년이 지난 80대 초반이 되었어요. 지금 그때까지 총리 대신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 11월 20일생이에요. 만으로 하면 81세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벌써 83세가 들었었죠. 이번에 미국 대선에 재선을 원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에게 표심을 던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표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통령인 해리스라는 여성분인데, 그분이 차기 대선 후보로 교체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 오늘날도 고령의 나이, 특별히 이제 80살이 넘어가면 공직자 생활하는 것이 뭐 불가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없어요. 고대 시대는 오늘날보다도 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고대 시대는 평균 수명이 더 낮았거든요. 지금이야 뭐 80대, 90대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고대 시대 때 평균 연령은 50대, 뭐 60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80대 나이에 아직도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도 메대 제국으로 바뀌어서 제2인자로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고, 지금 바빌론 제국이 무너져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국 중에 하나인 메대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주위에 시샘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를 뭐 숙청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처럼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의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또한 그에게는 탁월함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면은 누구나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 2부 시간에 조금 약간 웃겼더라고요.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하면은
뭐 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10배나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안 쓸 수 없던 거죠. 메대 사람 다리오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다리오 왕을 도와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개국 공신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니엘은 이전 제국의 사람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쓰는 겁니까? 우리 개국 공신들은요, 우리의 자제를 써야죠. 나를 쓰셔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2인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그의 약점을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공무 집행 중에 뇌물을 먹은 것은 없는지, 공무상의 횡령이나 부정축제를 한 것은 없는지, 직무 태만을 한 것은 없는지, 막 계속 그것을 약점을 막 캐내기 시작을 했어요. 백방으로 조사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다니엘은 오랜 기간 동안, 무려 한 50 몇 년의 기간 동안 고위 공직자로 있었는데 어떠한 책 잡을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참 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장관 후보에 관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보면 책 잡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적어도 한두 가지는 다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자녀의 학사 비리, 논문 표절, 병력 비리, 위장 전입, 세금 미납, 각종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격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꼴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털면 다 먼지가 나와요. 뭐 저라도 뭐 깨끗하겠습니까? 뭐 저도 똑같겠죠.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갈 수 있고 장관으로 후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겠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장관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뭐 해주세요, 이런데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뭐 워낙 하나님만을 생각하니까 안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나가면 다 틀리거든요. 과거에 본인의 과거사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찝찝하니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말 정직한 기독교 리더,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이제 다니엘을 인정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한 사람 없구나,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끝까지 다니엘을 넘어뜨릴 약점을 또 찾기 시작해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릇됨과 허물을 찾을 수 없자 그의 신앙심을 가지고 고발할 빌미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걸 가지고 한번 고발할 빌미를 한번 찾아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여 왕에게 왔어요. 이들이 왜 다리오 왕에게 왔느냐? 다니엘을 넘어뜨릴 국리를 갖고 꾀를 써서 온 거죠. 오늘날도 백인 사회에 가면은 그 안에 엄청난 뚫을 수 없는 두꺼운 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종차별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하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데와 바사 제국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는 그런 벽이 없었을까요? 모함이 없었을까요? 시샘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뭔가 말할 때마다 저 사람은 포로 사람이에요. 우리 혈통이 아니에요. 이거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 사람이에요. 이게 곧 그 당시에 말하면 인종차별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밀에 자꾸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기 보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말하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여 총리 대신인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왕이여 저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신분이 포로였어요. 왜 왕은 저 사람을 쓰느냐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의 신분, 원래 신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았으라도 그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메대 제국의 고관들은요, 다니엘을 2인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왕은 그를 인정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곱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요구한 법령은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음모하고 그를 죽이고자 꾸며낸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도장을 찍으세요. 그 법령을 통해서 30일 동안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그 법령을 내려달라고 한 거죠. 만약에 그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이 법을 지정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오돔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마귀의 권세들은 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이 자주 온다, 사단이 어떤 공격이 온다, 시험거리가 자꾸 온다면 여러분 잘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건드릴 필요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 사람 가만히 놔둬도 제가 알아서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넘어지니까. 그러나 공격이 자주 온다, 내게 어떤 시련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침체케 만들고 슬럼프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어떠하든지 믿음을 쉽게 만들고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뭐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 들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점점 나태하게 만드는 것.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 무기력과 영적 침체가 찾아왔었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은 예배 자리에 모이셔야 돼요.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쓰고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빛을 발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는 하나는 알고도,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이 2 단어입니다. 메대 제국의 제2인자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2인자면 아는 겁니다. 그 조서의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도, 몰랐으면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의 집에 윗방이 있었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그동안 이곳으로 끌려온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벨론 드림을 이룬 자기의 민족이잖아요. 민족의 한 인물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아, 다니엘이 우리나라에 이런 총리 대신이 되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총리 대신이 있으니까 참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방식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잠시 멈추면 안 됩니까? 만약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의지하고 있는 이곳 유다 공동체 사람들이 내가 다니엘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면 그들의 실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내가 유다 공동체 대변인으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 30일 동안만 다른 방식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면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 왔지만 30일 동안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침묵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창문 닫고, 그죠? 창문 열어놓으면 소리가 또 나갈 수 있으니까 창문을 닫고, 아니면 뭐 하루에 3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루에 1번, 밤 시간에 아무도 사람이 안 다닐 때. 그렇지 않다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30일 동안만. 이때를 위함이라. 뭐 예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준 것처럼 내가 이것만 잘 견디면 또 유다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떻게 되었든지 버팀목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다면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않고 한 달 꾹 참았다가 그 이후에 2배 더 열심히 기도할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나요?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치 않고 해오던 일이었어요. 기도의 습관화였어요. 성전에 갈 수 없었던 다니엘은 그래, 내가 비록 이곳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내가 어떤 환경에 접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업무가 있어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루에 3번씩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이거는 열왕기상 8장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8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봉헌 기도하는 내용이 8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기도의 내용 중에 훗날 우리 후손들 가운데 적국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자신들의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봉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나와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 때에 기도했던 기도의 문구 가운데 이 말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배와 기도를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은 환경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 시집을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들어갔더니 아예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어떤 다른 나라에 주재원으로 갔는데 그 나라는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회교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서 하는데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안 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다니엘의 경우는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에 3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한 기도의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 왔을 때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때도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기도. 제가 말한 것은 식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식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한 시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국가적인 업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정말 매일 정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엄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건 동일한 방법이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는 급한 일부터 할래? 중요한 일부터 할래? 그러면 사람들은 급한 것부터 해야지 지금. 이게 더 급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려면 눈을 감아도 세상의 일을 많이 자꾸 보이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막상 기도하면요, 계속 급한 것들이 막 생각나. 하나님, 아이고 급한 것 때문에 기도가 막 계속 안 되네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또 다녀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이 울려.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급한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를 받아야 돼. 늘 보면 우리는 급한 것 때문에 기도를 해치워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늘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기도를 해치우듯이 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안 급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급한 일이 많았겠죠. 갑작스럽게 왕이 부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업무가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이야기할게요. 한 예화를 들면서 제가 직접 들었던 살아있는 예화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러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지속성. 기도의 지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죠. 기도의 끈기, 기도의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는 기도, 단회적인 기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기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이 말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그 시간에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치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기도의 습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헬스 관장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때로는 이른 아침에 레슨이 잡히는 날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빨리 또 일어나서 레슨을 해야 되니까 가셨어요. 그런 날은 어떻게 했느냐? 본인 나름의 기도의 양이 안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레슨을 취소하는 경우나 혹은 중간에 비는 시간대에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번호키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뭐 당연히 뭐 기도하러 오신다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핸드폰에다가 찬양을 틀어놓고 이거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우연히 돌아와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졸기도 하고 하니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짜투리 시간만 나면 그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짜투리 시간만 나면 피곤하니까 좀 더 눕잖아요. 아이고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아이고 피곤해. 짜투리 시간만 나면 눕잖아요. 근데 이분은 짜투리 시간 나면 교회로 왔어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협과 핍박과 시기와 비방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자꾸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어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고백이 되었어요. 왜 감사가 나왔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 제국 때도 그 모함이 없었겠습니까?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 공직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루하루 되돌아보면 숱한 고비가 있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왕에게 목숨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셨잖아요. 이 지위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메대 제국이잖아요. 왕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잖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늘 언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공무 가운데 이 숱한 이런 것들을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어떤 건강을 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인맥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사실은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왜? 지금 다리오 왕이 법령을 내렸잖아요. 이전에도 전에 하던 대로 했지만 지금 기도는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왔잖아요.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기도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무엇을 느끼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중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 이게 기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멈췄어요. 지금 기도하면 죽으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역발산이죠. 역발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사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렵다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도록, 영적으로 무기력하도록 만들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지만 돈 버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없는데요. 그죠? 지금까지 목사님 계속 전에 하던 대로 하는데 나는 전에 어떻게 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적용거리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는 대로. 오늘부터 하는 대로 해야지. 그런 분들은 그 전에부터 한 게 없으면 오늘부터 하면 돼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시작이 반. 그죠? 오늘부터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오늘 말씀이다. 나 집에 가야겠다고 문 열고 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그러면 됐어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은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병마로
또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때, 그 기도가 간절한 그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내가 전에 하던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그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갔잖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 그때는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눈 떠보니까 벌써 1시간, 2시간 지나갔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갔어.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오늘 어쩔 수 없이 10시까지 하겠지만 집에 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자는 축복받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상황이 좋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골방입니다. 골방. 자기에게는 모든 사람들과 그냥 대화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늘 해왔던 그 기도의 시간.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간절함이죠. 우리가 무릎 안 꿇고 기도해도 되지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감사를 먼저 선포했다. 이것을 다니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업무가 바빴든지 아니면 개인의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상담이 있어서 업무가 바빠서 오늘은 잠깐 쉴게요. 오늘은 조금 짧게 기도할게요. 오늘은 3번이 아니라 1번만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 80대가 된 이 나이에도 한결같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제 나오시길 바라요.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이시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